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어.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리고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니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함께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시편 강의 85번째 이상하네요. 85번째인가요? 85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사실은 이 말씀 한 구절로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실은 1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첫 번째 구절이 오늘 시편 86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말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사람,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속적으로 예를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내가 한 라인이 있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나 나의 모든 말과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준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세속적으로.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복 있는 더 큰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말하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에 반드시 반응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중단됐다면 그것을 바로 회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 그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서 어마어마한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탄식하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바로도 듣지 않고 다른 애국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들의 고통 소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 뭐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에 반응함으로써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여호와께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세요. 왜 구하지를 않으십니까? 구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가르쳐 주신다고요. 반드시. 여러분, 왜 힘이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힘을 달라고 하면 힘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왜 힘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고 힘이 없다고 염려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을 하시는데, 여러분,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힘을 주세요. 제가 매일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힘 달라고. 힘이 없으니까 힘을 좀 달라고. 오늘도 그 기도하고 올라올 때도 기도하고. 우리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걸 가지고 절망하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할 게 아니라 없으면 구하라. 언제든지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그 구함에 대해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리라.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마치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돌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귀의 모양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건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입을 가지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돌멩이로 만든 우상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분이 어찌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으며,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를 않으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해보십시오.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텐데 이건 너무너무나 복된 자리고 복된 시간이에요. 흥분이 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르짖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야 돼.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게 메아리가 있잖아요. 야호 그러면 야호가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반응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응답을, 반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놓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었으면 기다려야죠, 응답을. 근데 왜 그 응답이 없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나는 다음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다른 복, 그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 복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복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 저는 오늘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상하게 할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상한 거죠. 이건 안타까움을 넘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해졌을까,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과 궁핍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테니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가난과 궁핍이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그 조건을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받기 위한 그 조건, 가난과 궁핍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가난과 궁핍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에요. 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에게 부르짖지 않을까? 그분에게 부르짖으면서도 왜 응답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 가난이 없어서 그래요. 궁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부르짖지를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나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윗의 가난과 궁핍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이 가난과 궁핍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가난과 궁핍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반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가난과 궁핍의 정체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나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궁핍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과 궁핍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가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이에요. 저는 그 가난과 궁핍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다윗을 치고 있어요. 포악한 자의 무리가 다윗의 영혼을 찾으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싸우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더 유리합니다. 윤리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과 윤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윤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방하지 않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비방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짓 음해와 거짓 비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눈앞에 줄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싸우면요, 자기 눈앞에 줄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에 제한이 없는데요, 아무 무기나 갖다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다윗은 자신이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줄을 두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례로 사울은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을 해가지고요, 아무 죄 없는 다윗을 거짓 음해해서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를 포기를 해요, 스스로.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다윗이 거느리는 병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사울이 유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 방위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다윗은 그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기회가 아닌 거였어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그런 신앙이 가난하지 않은 다윗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힘이 많은 다윗을 힘없는 궁핍한 자가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과 궁핍은 다윗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부르짖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촌각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의 가난과 궁핍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의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 전적인 의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의 싸움에서 내가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마음, 이게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요 뿌리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생수의 근원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고 평강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평강의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 샘은 터진 웅덩이라 평강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능력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왜? 터진 웅덩이니까. 이게 어리석음이고 바로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다 마른 뼈가 됐고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나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낫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물질적인 부유함 그 자체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부자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 이거 제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은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마음은 부유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난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하는. 이게 가난하면서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건강이 가난한데 그 건강의 가난함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보려는 사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부유한데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부유한데 마음은 가난해. 이건 축복이죠.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마음은 그렇게 가난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감히 가난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이 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 가난이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가난이 축복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축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왔다면, 능력의 가난이 찾아왔고 건강의 가난이 찾아왔고 소망의 가난이 찾아왔다면 그 가난이 축복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그 가난을 축복이 되게 만드는가? 그 가난으로 하여금 절망할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닐 수 있지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부유한데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체득을 했거든요. 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득을 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유지하니까 계속해서 부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면서도 궁핍하고 가난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가난과 궁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유하면서도 마음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가난이 찾아오고 소망과 기쁨의 궁핍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이런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청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꺼주신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유하면서도 마음은 가난한 그런 복이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가난과 궁핍한 마음은 사실 모든 복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 더 결론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일단 환경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단순히 자신을 둘러싼 그런 상황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했던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런 고백이,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처음에 제가 2절을 묵상하는데 어색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오히려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의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사 가운데 이 성인의 지위를 획득한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프란시스, 성 어거스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기록들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정말로 생각했는지. 여러분, 그분들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당신은 경건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 앞에 성이라고 하는 접도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이란 단어는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성이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감히 자기 자신의 이름 앞에 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감히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더더군다나 자신의 경건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조건으로, 이유로 제시할 수 있었을까? 나는 경건하오니,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야 할 이유로 어떻게 자신의 거룩을 말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 거룩이라고 하는 수식어는요,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건하지 않음을, 자신의 거룩하지 않음을 깨끗하게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감히. 성부, 성자, 성령 옆에 우리가 성도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 없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의 기준, 경건의 기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함께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의 기준은 사람 보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경건의 기준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 앞에 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응답하신다면 저주와 심판으로 응답하실 뿐,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응답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경건함을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주신 것이 제사법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인간이, 아니 경건할 수 없는 인간이 자신의 죄 없는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 죄 없는 동물로 하여금 내가 감당해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이에요. 우리는 그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아니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죄 없는 동물로 하여금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듯이 온전한 제사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동물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겁니까? 어떻게 동물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 특별히 신약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주신 이 제사 방식, 대속의 제사 방식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법이 예표하고 있는 그 온전한 제사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소멸이 되었고 우리는 아무런 행위와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의가 십자가에서 교환된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그 교환이 어떻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교환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받음으로 나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은 내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경건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경건이 내 경건이 된 거예요. 뭐를 통해?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경건이 나의 경건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거룩하오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요,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는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저절로 생깁니다.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이 믿음을 갖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죄책이 나를 괴롭히면,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수를 써도 내 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찌르는 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붙잡게 된다니까요. 절박하니까. 믿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이 가난과 궁핍함이라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물론 환경적인 상황으로부터 오는 가난과 궁핍도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가난과 궁핍, 그것은 뭐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한 무력감에서 오는 가난과 궁핍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과 궁핍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만을 붙잡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질병들이 나음을 얻고 원수들을 소멸시키며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요, 나의 죄로 인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절박하게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 밑에 피할 수 있고, 그 십자가 밑에 피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다윗의 기도 안에 녹여져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외에는 없음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붙드는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심령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한 죄인을 대표하는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메시아와 타락한 죄인을 왔다 갔다 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쓴 시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어낼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건 내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주의 인자로, 주의 은혜로만, 주의 긍휼을 따라서만 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눈을 감아도 죄가 있고 눈을 떠도 죄가 있고 궁궐에 들어가도 죄가 있고 들판으로 나가도 죄가 보이고 어디를 가나 내 죄과가 내 앞에 있어서 이것을 지워낼 수가 없나이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만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할지라도 정결하게 눈보다 더 희게 씻겨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지, 그 동물의 피가 어떻게 나의 이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기뻐하셨다면 내가 1000번이라도 동물을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가난과 궁핍의 정체입니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로 인하여 어디를 가나 내 앞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과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을 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시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다윗은 자신의 죄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경건하게 된 사람이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거두어진 사람이오니,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회복된 사람이오니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은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입니다.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신의 죄,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아니 경건한 자가 되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순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여튼 다윗의 모든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기도를 관통하고 있는 기도의 그 뿌리에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경건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의식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6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왜? 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경건한 자가 되었으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상황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죄 사함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내 죄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교만한 자들을 내가 이길 수 없다. 이 교만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내가 경건한 자가 되었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한 이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승리하였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나이까? 능력의 가난과 소망의 궁핍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내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그 보증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의 표적이 뭘까요?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가.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나의 찔림, 내 양심의 가책,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이 표적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죄과를 내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시오. 항상 쉬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궁핍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표적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삶의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그 찔림은 우리를 십자가로 나아가는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 의식이, 이 찔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노래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이 십자가가 더 강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감히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 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기도,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노래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절박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뭐다? 그와 같은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령의 은혜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온 거예요. 찔림이 오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표적이다. 그리하면 나타날 세 번째 마지막 표적이 있는데, 그보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 원수들을 이기고 질병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또 나타나기를 구해야 할 은총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이 세 가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찔림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나의 죄가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나의 죄로 인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한순간도 내 마음을 떠나지 않게, 나의 마음을 항상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그와 같은 찔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을 더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더 절박하게 의지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절박한 죄 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